구약의 열왕기상 19장에는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사벨의 박해를 만나 멀리 도망하여 호렙산 굴 쪽에서 이제 신비로운 환상을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멀리 떠나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호련히 자기 앞에 큰 환상이 전개되어 있었는데, 먼저 강한 억새바람이 불어와서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들며 땅을 갈라 놓았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활활 타올라가는데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셔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크나큰 동적인 진동의 동력을 말합니다. 세미한 소리는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광경은 진동 속에 안정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산이 진동하였고 온 산이 연기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세상의 종말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땅만 아니고 하늘까지 진동하고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신천신지를 만드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진동 가운데 있을 고요한 새로운 천지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에 정중동, 동중정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 잠시 쉬고 뜰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사과나무에서 사과 한 개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속에 조용히 생각하는 가운데 만류에는 인력이 있다는 물리학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종종 몸이 피곤하면 배를 타고 배에 누워 고요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서 휴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여러 가지 물리학의 원리가 그때 발견되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환경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중동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떠들고 복잡한 이 동에서 조용한 정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정의 시간도 얼마든지 많은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가 그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최후의 격투를 벌였어요. 여호와가 찬 신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찬 신이면 그를 섬길 것이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도해서 불의 응답이 오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불의 응답이 온다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결투를 벌였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 홀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제단과 제물을 다 불태웠어. 이 성공적인 역사였습니다. 실패는 성공 후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 끝난 것이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사업은 왕성했고 자기가 할 사명도 다 했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안심할 때 이사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놀라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실망한 나머지 이 굶어 죽기로 작정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그를 일으켜서 다시금 40일 40년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까지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멀리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 속에 피해 있을 때 보았던 광경입니다. 이 광경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것입니까? 엘리야에게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게 해준 것일까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 개인적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 목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몰렉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일생을 통하여 이룩한 그의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그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였습니다. 그 예로 갈멜산의 사건이 있어요. 과연 엘리야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온 백성이 꿇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제창을 했습니다. 즉 엘리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일생을 통하여 그의 모든 기적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즉 공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공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사적인 신앙, 사적인 심령은 오히려 여우어지고 쇠약하여지고 빈사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아마 바람이 바위를 부순다는 것은 바위처럼 완고한 아합 왕의 마음을 격파했던 사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바람 속에 지진 속에 불 속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인 하나님이었고 엘리야 개인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동굴 속에 홀로 남아 앉아 있습니다. 그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소리가 아니고 엘리야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엘리야 개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신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관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개인이
잘 믿고 못 믿고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인가, 가까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관심사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공적인 하나님보다 개인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인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는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고 너희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강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 신앙의 극치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먹여주신다. 너희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너희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말끝마다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친근한 개인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건이에요. 구약의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살면서 큰 실패와 낭망에 빠져서 동굴 속에서 무서운 격동 속에서 얻은 안정 가운데 개인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개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미세한 소리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산중의 굴속에 들어가며 밤중쯤 되면 산도 자고 나무도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깊은 굴속에 들어가면 물론 조용합니다. 바깥이 차단되고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니 조용하지만 그래도 낮은 낮대로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면 그야말로 조용해서 완전히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되면 산도 자고 나무도 자고 굴도 잔다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조용한 가운데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의 심령에 완전히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얼굴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수면에서 보았다고 생각되어져. 거울은 한참 후에 맞는 것이니까 수면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반사되어집니다. 얼마 후에는 그것이 자기의 얼굴인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자기 얼굴을 보는 최초의 대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면에 돌이 떨어진다거나 고기가 꼬리를 치면 파문이 일어나. 그러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파문이 다 잔잔해지고 조용해지면 그리고 안정되어지면 완전히 조용해질 때 다시 내 얼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시끄러울 때, 우리의 심령이 정리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고속 정보화 시대. 그래서 여러 방송국에서 끝없이 동영상을 방영하고 끝없이 라디오에서 전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서 엄청난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공기 속에 얼마든지 수많은 아름다운 영상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소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체 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기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족을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 PC 등이 보충해 준다면,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 아름다운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들립니다. 음악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 영상을 보지 못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의 동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고요한 산중에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 마음이 정리되고 또 정리되고 완전히 정리되었을 때,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멸절시켰다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이방 우상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우상의 요소를 멸망시켜야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정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신주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우리의 체질 속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구약의 우상이라는 것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신약의 우상은 보다 더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앉으실 장소에 하나님이 쫓김을 당하고 거기에 돈귀신이 앉아 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원리에서 현대인의 가슴 속에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향락이나 오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정신적인 우상을 경멸해 버리고 우상을 먼저 정리해 버리고 종교적으로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아니고 도덕적인 정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배달로 올라오는 도중에 자녀들에게 너희 가운데 모든 이방신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옷을 빨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면서 서약했던 장소입니다.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묻어버리고 곧 종교적인 정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빨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해지라는 말씀입니다. 흰옷은 순결한 도덕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쿠먼 목사가 부르짖던 도덕 재무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쿠먼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부쿠먼은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도덕 재무장에 기울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옥스포드 그룹 운동이었고 부쿠먼의 도덕 재무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생활이 도덕적으로 재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아니하는,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모든 도덕 생활을 다 청산해버리고 높은 도덕률을 유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이세벨을 멀리 떠났습니다.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동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세벨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걱정과 문제를 상기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멀리 떠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는 홀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이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맡기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전제 군왕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따로 있어요. 법을 세우는 입법의 문제는 국회에 맡깁니다. 법을 관장하는 것은 재판부에 맡깁니다. 행정하는 것은 행정관이 맡습니다. 상권 분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생활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만 하지 남의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바로 현대 지금의 생활이에요. 밀레는 자기 위치를 찾기만 하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로댕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것은 항상 내 곁에 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에 안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동굴 속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죽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제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그의 사업이 더욱 뻗어가서 아담으로 이스라엘로 자기의 선지 사업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엘리야는 제기에서 그 사업을 보다 더 확대해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실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백성들에게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공자의 말씀 가운데 50대가 되면 지천명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명령을 안다는 말인데 그러나 사람이 50대가 되기까지 논다는 말이 아닙니다. 50대까지 무엇인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그때 하던 일의 새 뜻을 깨닫고 하늘의 명령을 깨닫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새로운 소명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정권이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가 찬 방에 넣어서 죽인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모두 형무소에 갇혀서 매일매일 선발되어 이 가스찬 방으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때 잡혀있던 유대인 가운데 어떤 젊은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죽음이 눈앞에 임박 오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는데 이렇게 흩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는가? 라는 생각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단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옷을 단정히 입고 매일매일 수염을 깎을 면도기가 없으니까 유리 조각을 깨서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습니다. 입은 옷도 단정하게 하고 매일 몸을 단정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무관이 매일 들어와서 사람을 선발해 가는데 아무리 보아도 깨끗한 청년을 데리고 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일 데리고 가야지. 또 내일 데리고 가야지 하다가 끝까지 미루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격동 중에 안정을 얻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하다가 구원을 받았고 죽음까지 면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남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동의 시기가 되지 않고 안정의 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끄럽고 분주한 소리 속에서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미시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적으로 정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